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참으로 슬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건이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헤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골이라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이 굳이 괄호까지 쳐가면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헤골이라는 곳은 골고다라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오셨다는 것이. 자, 이 사실이 예언과 그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에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레위기 4장 20절과 21절에서.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것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인가? 방금 읽은 말씀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되 그 송아지를 성문 밖에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셨다. 구약시대에 속죄제는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굳이 예루살렘 성문 밖 헤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로 나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 너무 그렇게 짜 맞추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도 세 가지 예언과 성취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리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기 위해서 굳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유독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하여 저주받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역시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예언한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시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어디에? 손과 발에, 수족에 정확히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돼요.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너무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도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니에요. 당시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웬만하면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뭐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구약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손발에 못이 박히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다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돼요. 손발을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족에 찔렸다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그 손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다 혼자 달리시지 않았죠. 누구와 함께? 두 광도와 함께 달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 물론 죄를 짓고 십자가에 혼자 달려 죽어도 범죄자 중 하나가 되죠. 그러나 그 좌우편에 정말 흉악한 죄를 범한 두 강도와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는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좀 크죠. 좀 크고 높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컸을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른 십자가와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은 죄인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본문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 전부가 아닙니다.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19절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에 대한 놀라운 성취. 구약 어디에 그런 예언이 있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가 평강의 왕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에 쓰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분명히 주어졌죠.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통해서? 21절과 22절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지금 사람들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여러분 지금까지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 비율을 맞추느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었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은 뭐라고 써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는 이 말이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했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그저 조롱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언과 성취의 전부인가? 아니.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자, 23절, 24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는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양을 보면 더 놀라워요. 겉옷을 나누고 여러분 그 옛날 겉옷은 그냥 큰 천과 같은 것이 그걸 몸에 이렇게 휘 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은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속옷은 이렇게 통으로 짠 것이다. 마치 여러분들이 옛날에 뜨개질 하면 뜨개질로 뭘 짜죠. 이거는 찢어서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뜨개질로 만든 옷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찢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가져갈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럴듯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편 22편에 예언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예언이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 성경 전체가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또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놀라운 예언과 성취가 있는 것은 성경이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더더욱 요즘처럼 뭐 인터넷 탁탁탁 두드리면 뭐가 나오나 이런 게 기록되어 있네 저런 게 기록되어 있네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전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완벽하게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성경은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약속들은 그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약속들이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 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갈 때 내 속에 누가 써준 소개장, 누가 써준 추천서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1990년에 미국에 처음 갔어요. 그때는 미국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비자 한번 받으려면 미국 대사관한테 수백 명한테 줄을 서서 새벽부터, 또 줄을 선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갖춰야 될 서류도 다 갖추고 다 준비를 했지만 한 편지가 제게 있었어요. 어떤 편지? 미국 국방부에서 보내준 편지가 제게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미국 육군 군목,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도 한번 하신 적 있죠. 그분이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집회에 초대를 해줬어요. 감사. 그래서 어쨌든 미국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된 편지가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뭐 자신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약속도 약속 나름이에요. 누가 해준 약속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의 편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써주신 약속의 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 그리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드세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답게 사세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언 가운데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으면서 믿는 자들답게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예언과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